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도움이 시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아멘. 예, 이번 주는 로마서를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통독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죠.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 대충 주 57년경 겨울 약 3개월간 고린도에서 머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 베베가 바로 이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20여년간을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쪽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고 판단했고 이제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서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선교의 기지로서 출발점으로서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과거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동쪽 어떤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 선교의 어떤 거점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방문에 앞서 미리 이 로마서를 보내서 자신이 지금 지중해 서쪽 선교 계획을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로마 교회가 선교에 참여해주고 또한 후원해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방인 교회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후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어떤 지지와 후원을 받아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다 통독하셔서 아시죠? 말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갖고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3번의 재판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이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호송이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또한 사도행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면요, 더 역사적으로나 입체적으로나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다수 로마 교회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자 추방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1명, 2명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것이죠. 로마 교회의 주동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 내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한마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구약의 음식법이나 할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절기 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나아가 서바나 선교를 하고자 이 로마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해왔고 또 앞으로 서바나에 가서도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바울을 직접 만나거나 어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보다 이 로마서의 복음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로마 교회 내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화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참된 은혜와 구원을 잘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서 죄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두쇠이자 여성 금융가로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과 함께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구두쇠로 등재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티 그린입니다. 1916년에 죽었는데요. 그녀는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면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에 걸맞지 않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차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전자레인지에도 이렇게 데워서 먹잖아요. 근데 전기가 든다고 일평생 그냥 찬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은 드레스 한 벌로 평생을 살았고 난방과 온수 사욕을 극도로 꺼렸고 속옷은 다를 때까지 갈아입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알겠죠? 심지어 아들이 다리를 다쳤을 때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치료하려다가 결국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구두쇠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작 본인은 묽은 죽으로 식사를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쇠처럼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죽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노예요, 죄의 권세에 매여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누리고 살지 못했던 이유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먼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두 장에 걸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 로마서 3장에 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만 깨닫게 할 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요, 바로 완전한 속죄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가 사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를 보면 속죄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오직 자신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서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도 불안한 죄인이었고요. 제물도 불안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효력이 단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교체되어야 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죠. 그러나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로 드린 이 십자가 제사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과거의 죄나 그리고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흔들림 없이 이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에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 주신 은혜를 오용하며 방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잖아. 우리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로 여전히 머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인 것이죠. 심지어 죄를 더 범함으로 내가 은혜를 더하리라 라는 식의 그런 오류에 빠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결코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을 이해하고 이 6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로마서 5장 하반부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실패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바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되죠.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조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의 결과가, 조약의 결과가 그 대통령 각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과 연합된, 소속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누구인가와 그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하고 어떤 법안을 내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발표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매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며 바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와 이 연합의 원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요,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닌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된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한마디로 아담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표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이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아담과 연합한 모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새로운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둘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6장으로 넘어오면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6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예로 들어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본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고요.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영역,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죽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만 지배하는 거예요. 죄책은 산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인가?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때 필요하는, 이때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 바로 동일하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예수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그러한 동일한 법적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도 같이 못 박혀 죽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깨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야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옛자는 죽었다. 나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죄의 권세는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죄의 능력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주장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사단은 우리를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죠. 육신이 연약해서 마치 죄에 지는 것을 당연한 듯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요,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죄의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요,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 옛 자아와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겨지지 않죠? 예.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 아브라함 링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예화 여러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링컨이 흑인을 학대하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반대하던 장관은 바로 이 링컨 대통령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북쪽이 승리함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링컨이 온 미국의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선포하기 2주 전에 이 노예 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한 암살자에 의해 죽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알라바마주를 지나던 중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또 흑인들을 또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흑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혹시 노예 해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이미 40년 전에 선포되었는데 이들은 모르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흑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 같은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고 죄의 습관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죄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싸울 때 여러분은 죄 가운데 해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적인 효력이 바로 나에게, 믿는 나에게 적용되고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살펴봤고요.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봤다라면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접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접붙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종과 질이 다른 나무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이게 될 때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인 존재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성품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은요, 죄를 짓는 용도가 아니 바로 의를 행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결코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옛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옛자와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거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진리를 붙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죄에 늘 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셔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진리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